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장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랑은 거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는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유가더니 참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거대한 마음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너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슬픈 마음 솔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들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5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방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정원수저로 가노라. 주의 남이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리가 받아가노라. 나의 인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청 쫓아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84장을 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두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날이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날이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날이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곳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날이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건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가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205장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소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소서. 굳은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이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5월달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된 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해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은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군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송가 489장을 보시고 민명한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마다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고 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몸을 드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잠시라도 단절되지 않고 늘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이 열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연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찮은 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은혜롭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오늘 주의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달려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 복된 날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것은 아예 우리 헌법에도 행복의 권리가 아예 헌법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명예도 있어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또 재미가 있어야 행복하다, 여행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행복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해야 행복하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 보석 같은 그런 가치관들이 있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사회 현상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건축왕, 빌라왕들이 수백 채씩 세입자들을 속여가지고 전세금을 다 떼먹어버리고 이제 안 주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 한순간에 몇 천만 원씩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몇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라드견이라는 사람이 고소득자들을 깨가지고 의사, 연예인들 천여 명의 자산가들을 주식으로 돈 물려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6개 정도의 종목을 2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띄워가지고 수십 배 이제 주가를 띄워가지고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채니까 한꺼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팔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폭락을 하는데 주식은 하한가로 내려오면 30%씩 내려가 버립니다. 하한가로 내려오면 이게 한 4번 정도 하한가 내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뭐 6조 원을 피해를 받니 그리고 이제 이 라드겐 씨하고 몇 사람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사람들 대부분 이리 생각해요. 그리 생각하니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남의 것까지 막 뺏어와가지고 이 사기를 쳐서라도 여하튼 물질을 모아야 행복하다. 이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검색이 최고의 미인이었던 마릴린 몰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뒤에서 활동했습니다. 다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릴린 몰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젊어요. 아름다워요. 돈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뭐 팬레트가 하루에 수백 통 와요. 나는 건강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릴린 몰리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공허해요. 나는 불행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유 없이 나는 하여튼 불행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하고 이 마음에 이것을 극복을 못해서 스스로 결국 생애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명예를 주고 마릴린 몰로처럼 인물을 다 주고 인기를 다 주고 다 성공을 다 주고 다 준다 해도 사람이 그러면 늘 행복하냐?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행복은 이 외부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내면의 조건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행복의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이 지침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그리고 마음에 천국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나도 사랑해야 되지. 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70년대 그 여고 시절 인기를 누리던 가수 이수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쌍한 중학생 여자아이를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몇 집에서 입양을 했다가 버려지고 몇 집에서 버려지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도 버릴 것이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이수미 씨가 내가 너희 엄마야 하고 해도 믿질 않은 거예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미 씨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 아이가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가 깨닫고 나를 엄마라 부르게 해주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변화가 됐어요. 이수미 씨가 뛰어와서 엄마 하고 이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더니 처음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자기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진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지침으로 깨닫고 마음을 확 열고 이제 이수미 씨를 엄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엔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을 해버리면 저 사람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도 되자.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다. 상을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의 기초가 믿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미래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습니다. 이순신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세종대왕 이순신 사건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선하게 거기에 있고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보다 영국 헌법보다 성경이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지침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첫째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그다음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행동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럼 행동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크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외부적으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사람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처가 막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지으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 의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는 하나님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밖에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지만 예루살렘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일평생 계속되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예를 들어 오늘 피치 못할 일로 교회 못 온다. 그러면 직장에서라도 이 시간 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쪽을 향하지 않더라도 야단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나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계명을 보고 두려움을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십계명인데 1, 2, 3, 4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아라. 주의를 성수하라. 그럼 1, 2, 3, 4계명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1, 2, 3, 4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일이 되어도 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뭐 교회 안 가도 아무 부담이 없어. 그 다음 하나님 말씀도 절대 읽지를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 받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학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면 월, 화, 수, 목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를 합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철저히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20년 세월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언제 하느냐?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다음 1교시, 2교시 있는데 교회 학교는 오늘은 2교시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1교시, 11시부터 12시 1교시, 오후에 이제 2교시, 오늘 2교시 수업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교회 학교는 주일날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 입학한 거예요. 이걸 조기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졸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갈 때 이제 하나님이 빛나는 졸업장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뭐 교회 1년 다니고 이제 다 다녔다. 나는 전부 다 한다.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 학교에 여러분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학교를 조기 졸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학교, 교회 학교,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잘 배우고 천국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뚜껑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오늘 본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죠. 저도 희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천국이 어떻게 아름다울까? 희미하죠. 그러나 그 날에는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가는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날을 정해 보세요. 결혼식, 약혼식, 소풍 가는 날, 성탄절 어떤 날을 정해 보세요. 그 날은 신속하게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월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자,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예수님을 우리를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그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해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6.25 전쟁 영웅 10사람을 선정했는데 한미동맹 70주년 왜냐하면 2003년에 한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됐습니다. 지금 2023년 10명 가운데 이제 가장 우선순위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특징이 뭐냐면 메가더 장군은 대단히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할 때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천 쪽 앞바다는 이 조수의 가만의 차이가 9m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부 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 감명을 했던 거예요. 다 반대했는데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행동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줄을 끊고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 내가 주를 성수하며 살겠다. 말씀 읽고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이 대구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이 북한군들이 보급로가 탁 끊어지니까 다시 전부 다 위로 다 돌아가버리고 지리산 중심으로 빨치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제 6.25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제 고마워했죠. 근데 메가더 장군이요.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우리가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 하자니까 전부 거기 참석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전부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의지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늘 의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메가더 장군은 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전부 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믿는 자에게는 넘치고 달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꼭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인도해준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가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딱 손 얹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없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을 볼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너무 어두워요. 너무 절망이 많아요. 너무 미래를 볼 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그런 거예요. 청년 세대가 미래를 볼 때 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닌 이 마음이 자꾸 허전하니까 자꾸 응답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프로포폴 하는 걸 맞습니까? 서세현 씨도 이 프로포폴을 맞다가 지금 그래 됐잖아. 하얀 액체. 프로포폴은 여러분 우리가 위 내시경 검사할 때 프로포폴 맞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할 때 딱 맞아버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싹 잠들어 버려요. 눈 뜨면 이미 다 끝난 거야. 이게 프로포폴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많은 거야. 이게 프로포폴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잠자고 싶다는 의식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씨도 그거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많을수록 자꾸 이렇게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현실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독성 때문에 한번 손댔다면은 이걸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입니다. 이게. 계속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고 뇌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폐인이 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내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함께 한다는 소망, 천국 간다는 소망. 이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489장 저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저는 이런 찬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하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 이게 소망 아닙니까?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웠는다. 예수님 배웠고 주님 앞에 나는 멸망을 받는다. 이 소망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드시 소망을 꼭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녀이 건 사람 보니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임종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죠. 근데 그 밑에는 불바다 속에서 밑에 있는 불 속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남녀를 아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남녀이 건사요. 우리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에 저 영혼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권사가 그 지옥에 있는 영혼 한 명도 꺼내지를 못하고 이제 천국에 갔던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딱 마중 나오셨는데 이 남녀의 권사는 일평생 전도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구제 사랑을 많이 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뵙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팍 엎드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예수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감동이 그런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 당당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일이 없다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 한 일이 없어. 그래 너무 나는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 데려갔다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 친인척들이 있는데 그들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고 그들이 다 천국에 지금 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너는 내려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심어주어 오너라. 그래가 남녀리 권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 그래서 그 7번째 딸인가 그 딸이 엄마가 죽은 시체 앞에서 계속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그 엄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남녀리 권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남녀리 권사가 나의 형님 그분이 자녀가 많습니다. 뭐 7, 8명인데요. 나의 자녀들을 다 불러라. 나의 친인척들을 다 불러라. 그러니까 그 밤에 통금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서울에 있는 친인척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리 권사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하면서 그런 상태로는 너희들이 천국 못 온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정말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된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다짐을 받고 다시 그분이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밤에 그 40명의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전부 토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고는 고백하고 남녀리 권사는 이제 완전히 천국 갔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남았을 그 딸 중에 한 분이 자기 엄마에게 해서 이제 그런 사연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절대로 다가 아니라 이 물질 세계는 소멸되지만 물질 세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과 지옥과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 김한람 박사는 일평생 예수 이고도 잘 믿은 건 아닙니까? 임종이 가까워할 때 왜 우느냐?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왜 우느냐? 장송곡 부르지 말아라. 성가대를 조직해라. 할렐루야를 불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여대생들 1000여 명이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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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하면 되는 게 할렐루야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을 장례식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행복이 되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사랑을 줘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대부분 보니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사랑을 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우니까 개라도 키우는 거예요. 개한테라도 사랑을 주고 개가 사랑을 주고 그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있습니까? 자문생만 해도 채소만 먹어도 사랑하는 것이 사진 소고기 먹으면서도 싸움을 끌어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 진수청산이 있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저도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랑은 어떻게 될까? 싸우니까 하여튼 괴로워져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작은 일에도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진짜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행복해져요. 꽃 한 송이 봐도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집안에서 한번 집안 싸움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한번 싸워보세요. 자녀들은 슬슬 눈치 보고 전부 불행해집니다. 엄마도 불행, 아빠도 불행, 자녀도 불행, 집에서 키우는 하다못해 강아지도 불행, 다 불행해요. 교회 한번 싸워보세요. 교회 완전히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한번 싸워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흠을 있더라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랑은 전부 가짜예요. 이 조건을 따집니다. 예쁘니까 사랑한다. 돈이 있으니까 사랑한다. 술을 사드니까 사랑한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덜 예쁘니까 덜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죠. 돈이 없으니까 덜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이제 헤어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했니 안 했니 뭐 좋니 안 좋니 하면서
사이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베풉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결혼했으면 사랑이 식었다. 우리는 이제 헤어지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어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계속 덮어줍니다.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오늘 13장 4절 7절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가 3번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인내가 3번 나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내입니다. 참아주는 것. 가족 간에도 서로 참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아줘야 돼요. 여하튼 이 3가지 많은 것 중에서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나의 일평생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리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믿음 가운데서 마음에 참으로 든든한 소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사람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허물을 덮어준다. 용서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에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늘 일평생 함께해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아서니 원시와 주었구나. 예수 믿는 것은 마음 점검한
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소서.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는 성도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기를 성수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할 사정으로 주기를 성수하지 못하더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질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질을 삼하는 믿음을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소서. 굳센 믿음, 확실한 믿음을 다하소서. 주여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소망, 주님이 나를 살아신다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하소서. 참된 소망을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다하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불안이 소멸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항상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과 싸움이 물러가고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돕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형제간에 사랑하며 그래서 가정이 아버지 화평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천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자들에게 복을 나눠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게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니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을 내려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원이 보내는 길을 치료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병마가 수술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뼈가 튼튼해지며 온몸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애통함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그만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전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행복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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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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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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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원 집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다른 예집사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 아버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별을 보고 아버지 예수님께 찾아가 그 보배와 여러 황금과 여왕을 몰약과 아버지 세 가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님께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27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예수
전하고 이루고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드린 이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군 광수 홍정희 집사님, 신한수 신정수 목사님, 최실성 권사님, 무명으로 전선의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상동 강민의 박대규, 이비로 권사님, 박종영 문민현, 전목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현호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김현호 집사님, 박예지 박근혁 박여원 성도, 박홍나 장민주, 장동혁 성도, 강석구 김은주 드렸습니다. 강병주 문시용 강예신, 권영재 전미수, 권오현 민병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상길 이순자 집사님, 김은경 변사님, 우명으로 김진옥 집사님, 송춘호 성모님, 최실성 권사님, 홍준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손호지 집사님, 박종진 가정, 김보미 성도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종금 감사함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생활하자 내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천국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며 일용할 양식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일평생 주의 사업을 하며 참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일 집사님 드린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신 후에 재정 보고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식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재직을 못하고 해서 지금 작년 보고를 지금 작년 연말 그리고 1, 4분기까지 하여튼 이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직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재직회 식사하시고 나서 교회 올라오셔서 이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지방회에 참석합니다. 수목구미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사님이 이제 보강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집사님이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재통의원 이런 데를 자꾸 가서 뭐 침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임시변통으로 주사 맞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근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강병원을 모셔와서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척추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강병원에 가서 이제 MRI까지 찍고 그리고 이제 사실 김성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병원 입원하셔도 병원비가 거의 별로 안 나와요. 이제 MRI 비용이 여기 좀 나올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척추가 아프거나 이러면 전문 병원에 빨리 이렇게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CT 정확한 데 MRI를 찍고 뭐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나 그런 것은 요즘은 수술까지 안 가고 거의 뭐 이렇게 가늘게 넣어가지고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술하기 때문에 척추 아픈 분들은 본동이나 보강병원 이런 데로 가셔야 되고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고침받고 또 김성현 사님 아마 이번 주 중에 치료가 잘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8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방언을 받고 치료가 받으시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을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